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들의 일상에 대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것까지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이제 실생활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에는 남의 종, 타국에서 종이 피하여 왔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이 당시에 도망간 종이 붙잡히게 되면 사지가 찢긴다거나 잘려진다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추노꾼들이 있었죠. 이 도망간 노비들을 쫓아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보상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잡혀온 노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 북한 땅에도 탈북자들이 붙잡혀가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져요. 이런 것처럼 도망해서 너에게 어떤 종이 오게 된다면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원하는 곳에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아라. 노비였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또 주인에게 돌려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되어주라는 거죠. 저들의 도피성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셨고 또 도피처가 되어주셨기에 너희도 이 세상에서는 이런 도피처 같은 곳이 되어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 살거든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어주어야 돼요. 사람들이 안식할 곳이 되어야 되고 피할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피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또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남들에게 마음의 짐을 지워주는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자들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누고 베풀고 참된 은혜의 안식처가 도피처가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압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갑질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연한 자격과 권리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위치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요구하기보다 정말 우리보다 낮은 자들, 우리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도피처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7절에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말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창기나 남창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런 창기나 남창들이 주로 우상 신전에 많이 있었어요. 신전의 사제들이 이런 창기, 남창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것으로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제도들이 참 많이 있었죠. 이런 일에 종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너희들의 육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꼭 우상의 신전뿐만 아니라 불의한 데에 너희 몸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몸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불의하고 악한 것에 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일로 번 돈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하게 번 돈, 우리 자신을 불의한 곳에 내어주고 번 돈,
그러니까 꼭 이런 창기, 남창이 아니랄지라도 불이하게 번 돈들이 있죠. 우리가 죄의 일에 몸담아서 벌게 되는 그런 돈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이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이하게 번 돈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돈의 양이 중요하죠. 얼마냐, 얼마나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입장에선 중요하죠. 하나님이 돈을 사용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죠. 그러므로 어떤 것을 드린다 하여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구별하여 드리는 그 구별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자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이신데 무슨 물질적인 필요를 느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에 필요한 물질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불의한 것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가 불의하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일하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은혜의 형편대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게 가장 값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헛되게 바라는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죠. 일하는 본을 보여줘요. 말세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직접 몸으로 일하여 수고로 애써서 번 돈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나가지요. 그들에게 살해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투기와 이런 것으로 돈을 벌지 말고 불의한 것에 돈을 벌지 말고 정말 육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건강으로 지혜로 달란트로 힘써 일하며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이것을 통해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들이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것을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형제에게 구워준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꿀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러나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 형제를 돌보고 살피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자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또 이자를 낳으니까 그 어려움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만큼 형제를 돕고 형제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형제에게는 현재 유대인들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는 너그러운데 타국인에게는 아주 무자비해요. 그래서 세계의 금융권을 지금 쥐고 있는 게 바로 이 유태인들이죠. 유태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자기 형제들에게는 너그러워요. 그래서 자기 공동체에서는 기금을 잘 조성해서 이제 청년이 된다거나 어디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냥 빌려줘요. 그런데
타국인들이라고 하면 아주 철저하게 이자를 받아내지요. 그러면서 거부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같은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우리의 범위가 형제에게만 국한되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친인척이든 형제든 우리 교회 같은 교인이든 또 우리의 교인이 아니고 이웃이고 타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타국인에게로 이제는 넘쳐나게 되어졌지. 그리고 그 넘쳐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베푸는 은혜의 범위가 우리 교인들만 되면 안 되고 우리 가족, 우리 친척만 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할 수만 있다면 물질적으로도 돕고 또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되는 건 영적으로 돕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서원한 것에 대한 것을 잠깐 삽입해요. 그리고 24절부터 다시 이웃에 대해 은혜를 베풀 걸 말하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 내게 아니라도 이웃 거라도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릇에 담는다는 건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한도 끝도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이 배불리 먹는 데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궁핍한 자들, 배고픈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배불리 먹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은혜로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라는 거죠. 그릇에 담는 건 그럼 거기서부터 뭐예요? 그거부터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삭을 따는 것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뭐 했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비비어 먹게 되지요. 그건 문제를 삼지 않아요. 남의 밭에 걸 먹은 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날 비비었다는 것, 또 그걸 먹었다는 것, 그걸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굶주린 자들이 남의 곡식밭에서 이렇게 따먹는 거는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만큼 배고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이든 포도원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먹는 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을 대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기에 낫을 대는 것은 거기부터는 이제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로만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공동체에는 굶주리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굶주리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고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먹을 것도 교회 안에 비치해 놓는 것도 중요해요. 누구든지 오면 편히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많은 것을 좀 비치해 놓고 편히 먹고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어디서 이렇게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 현장에서는 한두 개는 먹지만 챙겨오지 마세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어디 가면 무슨 세미나나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뭐 다과하라고 놔둔 거 현장에서 먹죠. 근데 그게 이제 지나쳐서 막 싸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있는 것만 먹고 거기서 그냥 그 은혜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서 얻어지는 거 그거면 돼요. 정말 현대사회는 점점 저장으로 바뀌어가요. 요즘 집들마다 가보면 싱크대랑 이런 데를 열어보면 다 저장된 것들이 있죠.
라면이나 뭐 참치나 여러 캔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살죠. 예전에는 필요한 만큼만 사다 썼어요. 그 집 앞에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 가서 사서 오고 필요한 만큼만 썼는데,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지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저장해요. 저장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없는 사람들이 없죠. 냉장고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장해 놓고 살아요. 이제는 우리는 저장보다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필요를 따라 먹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결국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의 중간에 삽입해 놓은 서원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실행하고 갚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23절 마지막에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원할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돼요.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흥분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결단할 때가 있고, 또 이건 좀 안 좋은 예지만 목회자들이, 부흥 강사들이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이렇게 서원을 시킬 때들이 있어요. 마치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모아 강제적으로 서원하게 만들죠. 물론 앞서서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들어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서원하게끔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서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서원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할 때는 정말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는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나의 그냥 열심은 아닌지, 나의 감정에 북받친 것은 아닌지 정말 두고두고 기도하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원은 한순간이지만 서원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더 작정하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때 서원하고 결단하여도 늦지 않고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 밖으로 낸 서원이라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지키고 더디 갚지 말라, 속히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결단하든지 주님 앞에서 결단한 것 반드시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은혜 되게 하기 위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되게 여기는 자는 그 은혜를 머물러 있지 않고 흘려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의 집안에 곳곳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아두는 자보다 나누고 베푸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